안녕하세요. 전주 복음자리교회 이상수 목사입니다. 때 아닌 역사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는 요즘인데요. 사실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은 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저 역시 개신교회 목사로서 성서의 역사도 열심히 공부하려고는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최소한 우리의 근현대사는 제대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문제는 시간이겠습니다만 말이죠.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성서의 형성 영상을 수요 성경 공부라는 타이틀에 맞게 매주 수요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책을 모으다 편 모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선집이라는 것인데요. 성서는 일종의 책들의 모음집이라는 겁니다. 성서라는 모음집이 확립되었다는 사실은 고대 이스라엘이나 초대 교회에 훨씬 더 많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 이외에도 훨씬 많은 책이 있었음을 알려주는데요.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선별된 선집이 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는 정경화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대 세계의 책 제작 방식이 오늘날의 방식과는 달랐다는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두루마리 형태로 책을 제작했고, 그 책의 재료는 파피루스나 양피지였고요. 그리고 책을 선집 혹은 모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한 권의 묶음이 아닌 정말 말 그대로 책들을 모아둔 것이라는 것이라고 하네요. 두루마리 형태의 사진인데요. 두루마리로 된 모세 오경인데, 오른쪽에 보면은 이 두루마리를 말 수 있는 나무, 손잡이가 달려있는 나무를 건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서를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성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는 것처럼 한 권의 책 제목이 아니라 소규모의 서고를 의미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바이블이라는 영어 단어의 유래인 비블리아는 책들이라는 책의 복수 형태의 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교 회당에서는 모세 오경을 두루마리 5개에 기록해서 성궤라고 불리는 장에 보관했다가요, 안식일마다, 소위 유대교 회당 예배겠죠. 안식일마다 예배 중에 독서를 위해서 꺼내서 사용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평소에는 다른 그리스도교인들처럼 유대교인들 역시 한 권 또는 하나의 코덱스로 된 성서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코덱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책이라고 불리는 형태로서 책 한 권의 한쪽 끝을 이렇게 묶어서 넘겨서 볼 수 있는 형태의 책을 코덱스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의 책 제본 방식이 기원 후 1세기경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교가 탄생한 시간과 많이 겹치는데, 따라서 이 코덱스라고 하는 형식과 그리스도교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스도교는 초기부터 이 코덱스 형식으로 경전을 제작했고, 구약도 옮겨 적는 과정에서 코덱스의 기록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추측일 수 있는데, 유대인들과 구별되고자 했던 그런 욕구 혹은 생각에서 였지는 않았을까, 이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세라고 하는 이름에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혹시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고요. 육경, 사경 혹은 구경이라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런 것 말고 사실은 오경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오경 혹은 모세오경이라고 하고요. 그 책 다음에 등장하는 여호수아기부터 사사기, 이제 뭐 룻기는 빠졌습니다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책들까지를 소위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르는데, 이 육경과 사경 혹은 구경이라는 표현은 오경과 신명기 역사서들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 따라 붙여진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어떤 뜻인지 간략하게 살펴보시면요. 먼저 육경은 헥사튜크라고 하는데, 그리스어 헥스는 바로 여섯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5권의 책을 가리킨다면 육경은 6권의 책을 가리키는 거겠죠. 이 주장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엽까지 우세했던 주장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신명기 역사서의 가장 앞에 있는 책인 여호수아서를 신명기 후속편으로 이해해서 창출내 민신수, 이것이 가장 중요한 6권의 책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육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지휘를 받아서 약속된 땅에 최종적으로 정착함으로써, 여호수아기가 땅 정복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히브리 족장들에게 한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기록한 책을 바로 경전의 육경 안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육경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손에 넣으면서 끝나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작품 이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경은 무엇인가? 테트라튜크라고 하는데요. 이 그리스어 테타라는 숫자 넷을 의미하는데, 육경보다는 조금 더 최근 학자들의 주장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책, 오경의 마지막인 신명기라고 하는 책을 그 뒤에 붙어 있는 신명기 역사서들의 서막 역할로 혹은 서론 역할로 이해를 해서 붙인 이름이 바로 사경입니다. 신명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지켜야 할 율법들, 땅을 정복한 이후에요. 또 이를 묵살했을 때 맞을 운명을 명시함으로써 신명기 역사서가 시작되는 배경을 제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입장에 따르면 본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로 이루어진 사경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육경과 사경 혹은 바로 다음에 살펴보시겠지만 구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심은 바로 오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경과 예언서라고 하는 제목이 붙었는데, 여기서 예언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신명기 역사서들을 가리킵니다. 바빌론 유수로 인해 땅을 잃은 경험이 바로 오경과 예언서로 구분하는 이해에 담겨 있다는 것인데, 먼저 보시면 기원전 4세기 이래 유대인들은 히브리 성서의 역사서가 역사의 형태를 띠고 있는 책들이죠. 모세오경과 예언서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예언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 역사서는 여호수아기, 판관기 혹은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 이런 책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책들이 왜 예언서로 불리는지는 혹시나 다음에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이렇게 오경과 그리고 예언서, 신명기 역사서, 이 책들로 구분했던 두 가지 동기는, 첫 번째가 바로 모세의 가르침과 생애 그리고 업적을 하나로 묶고자 했던 의도였고, 그래서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는 신명기까지 하나의 단위로 묶어냄으로써 그런 이해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바빌론 유수 혹은 바빌론 포로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잃은
그들의 역사적 경험을 반영했던 이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호수아기로부터 시작되는 요단강 서쪽으로의 이주 이야기는 바빌론 포로기 이후 이전의 땅으로 되돌아가는 그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경인데요. 여기서 엔네아 튜크라고 읽어야 되나요? 그리스어 엔네아는 아홉을 의미하는데 최초의 그리스도교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오경은 아마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의미가 변하게 되었을 겁니다.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오경의 특별함이 약해지고 오경과 다른 측들 사이의 엄격한 구분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의 9권의 책을 가리켜서 구경이라고 칭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인들의 신앙의 중심에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이 아니라 바로 모세를 대체하고 능가하는 그리스도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바로 구경이라는 표현도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교회의 주요 구성원의 변화도 한 몫을 했을 텐데요. 바로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에서 그리스어를 쓰는 비유대인들로 교회의 중심 구성원들이 바뀌었고 또 그들의 언어도 중요한 이유가 되었을 텐데 신약시대 유대인 대부분이 사용했던 언어는 이제는 더 이상 히브리어나 그런 언어들이 아니라 바로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던 지중해 세계의 공용어였던 그리스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서의 거의 모든 책들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세기부터 이미 이전에 유대인의 경전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구약 성서인 소위 70인역이 존재했고요. 초대 그리스도교인들이 알고 있었고 또 언급했던 성서, 그리고 아마도 바울이 또 인용했던 또 복음서 기자들이 인용했던 성서는 아마도 70인역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바로 구경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하게 된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미루어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주 수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